3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행복과 특권과 의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도 임종을 앞두고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도 비슷하고 방식도 비슷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대체로 예언적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입술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입술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때에 그 사람도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각각 축복을 합니다.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29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합하여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다 해당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앞부분을 보면 12지파 가운데 이사갈 그리고 시므온 두 지파에 대한 축복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의 말씀은 12지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축복이요, 이 축복은 모세의 모든 축복을 요약한 일종의 요약적 축복이라, 서머리 블레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은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영어로 bless라 할 때에는 사람을 bless 할 때는 축복이라고 번역하지만 하나님을 bless 할 때는 송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26절로 27절은 모세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에 읽어보시죠. 26절부터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My righteous people, 내 의로운 백성이라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애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이고 법적인 것을 따질 때에는 이스라엘이여 야곱이여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칭으로 부르실 때에 아이고 내 새끼 내 자식 이렇게 부를 때에는 여수룬 여수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 새끼 내 착한 새끼 까꿍 까꿍 그게 여수룬이에요. 그러니까 여수룬이라는 것은 애칭으로 부르는 이스라엘의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새끼는 내가 돕고 내 새끼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킨다 하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모성적인 자비를 여기 모세가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뭉뚱그려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뭐라고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강남 중앙침략의 성도된 내 자녀들이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렇게 구원을 얻은 백성이 있느냐? 없지. 그러므로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니라. 독특하신 하나님이 독특한 백성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 의미가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무신론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58세 되던 해에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는 세상을 본질적으로 불행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끼리의 경쟁,
피로,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 다른 사람에 대한 횡포, 인생에 대한 어두운 인생관, 이런 것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현실은 불행한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불행한 현실을 직시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행복은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러셀이 말을 했어요. 이 말에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러셀의 말이에요. 러셀. 그는 말하기를 동물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은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동물의 행복은 건강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정신적이고 지성적인 만족이 올 때에 행복이 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정신적인 열정을 가지고 또 지성적인 만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외부 세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을 획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가운데서 최고의 지성을 가진 러셀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저 이 정도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맞는 게 비어 이러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완숙기에 생각한 수준이 그저 이 정도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얼마나 위험 있고 확신 있는 선포입니까? 이것은 선언입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라고요? 아닙니다. 노력하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을 행복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행복자의 위치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이미 행복자가 된 사람하고, 그것이 러셀의 행복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행복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로는 행복하기는 하되 불안하고 거짓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은 불신자의 행복입니다. 러셀이 말하는 인간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조건이 차면 행복하다 하고 아니면 정신적인 것 혹은 지성적인 것이 만족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행복이에요. 이런 행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했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불안한 행복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 행복하다, 혹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땄으니 행복하다, 혹은 좋은 직장을 얻었으니 행복하다, 좋은 가정을 이루었으니 행복하다, 자녀를 많이 두었으니 행복하다, 어떤 철학을 깨달았으니 행복하다, 이런 행복입니다. 이것은 물론 행복하지요. 없는 것보다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행복이요 불안한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언제 행복의 조건들이 사라질지 모르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보장해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행복하기는 하되 축복받지 못한 행복이라, happy but unblessed, 이런 행복인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을 찾기는 했으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한 행복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시골의 처녀가 총각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시골 처녀하고 시골 총각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꽃반지 끼고 우리 둘이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영원토록 가정을 이루어 살자 그랬는데 그만 이 총각도 착하고 훌륭한 총각인데 처녀가 총각이 싫다고 떠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총각이 대머리라고. 그래서 대머리가 보기 싫어서 이제 헤어지겠다. 그래가지고는 남자는 울면서 할 수 없이 시련의 아픔을 겪고, 남자도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여자를 사귀고, 이 여자도 다른 남자를 사귀고 해서 2년 뒤에 이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벌집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이 자기가 연애하던 첫사랑이니까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재벌의 아들도 대머리였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대머리가 싫었지만 그러나 2년 후에는 돈 있는 대머리는 괜찮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의 조건이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적인 행복은 불안한 행복이요 지속되지 못한 행복인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 이런 종류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 행복입니다. True happiness. 이것은 영적인 행복입니다. Spiritual happiness.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행복입니다. Heavenly happiness.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행복인 것입니다. Blessed happiness. 이것입니다. 이 행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획득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행복할 이유도 없고 행복할 만한 업적도 없고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행복의 영원성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행복은요, 날씨만 어두워지면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비만 오면은 행복하다가도 또 슬퍼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외부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그렇게 의지하던 지도자 모세도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가나안 땅도 편안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 들어가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뒤에는 고난이요 앞에는 전쟁이라 지도자 상실의 이 위기 앞에서도 모세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낙심되더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cheer up,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행복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자냐? 모세는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있느뇨? 없지. 그러므로 너희가 행복자다 하는 겁니다. Saved by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적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완성도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은혜요, 중간도 은혜요, 끝까지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에 의한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애시당초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애굽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인간의 힘으로 도대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몰살당할 위기에서 홍해가 갈라져 맨 땅처럼 건너가는 것이 도대체 인간의 공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말라 죽을 위기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와 해가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배고파 죽을 위기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40년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내가 내 자유의지로 결단해서 획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여호와의 구원이 뭔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에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 한자말로는 하나님의 예지하심이라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 하늘에 별이 뜨기도 전에, 달이 뜨기도 전에, 아지랑이가 이 땅에 피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내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벌써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성령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악만 있는 우리에게, 천국 갈 공로가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 세계에서 영화롭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이 행복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겁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에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데 보니까 사업을 하셔서 그런가 우리 죄를 정산하셨다고 기도하시네. 정산, 아주 은혜가 되네요. 정산.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산하셨고, 정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역사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 하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은혜를 받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참된 행복자여 영원한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애굽의 부유와 재물을 부러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잡신, 우신, 귀신, 악신을 섬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이런 구원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왜냐?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는 백성이요, 노는 백성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성들도 영적인 전쟁하는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수류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적의 불화살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십니다. 어떤 공격도 막아내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어적인 무기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공격적인 무기도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sword of your excellency, 너의 탁월한 검이라. 또 your glorious sword, 너의 영광스러운 검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칼은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마귀가 전쟁하는 전쟁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좌절시킵니다. 야, 너는 불행한 자야. 야, 너는 참 행복하지 못해. 야,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낙심되었지. 너는 좌절되었지. 야, 인생 봐라. 인생이 비참하지. 인생이 불행하지. 이 세상 봐라. 부패했지. 타락했지. 네가 인생을 살 재미가 있겠느냐. 죽어라. 이래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살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공격했을 때에 아이고 그래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하고 또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영광의 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 성령의 검, 영광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마귀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봐도 온통 마귀의 언어입니다. 요새는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 언어가 더러운지. 마귀의 언어입니다. 책을 한 권 읽어도 마귀의 사상입니다. 심지어는 유수한 신학대학교의 교수들도 마귀의 종들입니다.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영광의 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쓸쓸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날씨만 조금 어두워지고 구름만 껴도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왜 그런가, 아이고 오늘은 날도 춥고 내 영혼도 비참하네, 이런 분들은요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의 검으로 가기 바랍니다. 성경을 책상에 딱 앉아서 시편 1편부터 읽으세요. 시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버전으로 읽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랑께 아따 내게 부족함이 없어 불어, 이런 식으로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경상도 버전도 있어요. 경상도 버전. 복 있는 사람은 있지 못된 얼라들의 꼼수를 따라가지 않는기라. 그러고 죄를 짓는 얼라들과 함께 놀지도 않고 모가지 빳빳하게 힘주고 우스대는 눈꼴 사는 얼라들 사이에 곱살에 끼지도 않는기라. 니는 어떻노? 이게 경상도 버전만 있네. 전라도 버전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 다시 행복이 오는 거고 다시 기쁨이 오는 거고 다시 빛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낙심좌절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광의 검이 있는데, 영광의 칼이 있는데, 이걸 책상에 앉아가지고 10분 20분만 읽게 되면 우리 영혼이 다시 빛이 오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다시 감사가 넘치게 되고 불평 사라지고 감사 오고 절망 사라지고 용기가 오고 다시 하나님의 행복자인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왜냐? 우리에게 영광의 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왜 행복자냐? 우리에게는 인생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29절 후반에 보니까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입니다. 원수가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든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우리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높은 것을 발로 지그시 밟아줄 것입니다. 밟아라 밟아라, 온유월의 개구리처럼 꽉꽉 밟아라. 학교 다닐 때 응원가로 배웠어요. 밟아라 밟아라, 온유월의 개구리같이 꽉꽉 밟아라. 응원가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쓰러뜨렸다고 축배를 들지라도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십니다. 질병이 저거 성도를 죽였구나 하하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걸 고치시고 성숙시키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렸다고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가 재수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삼수하는구나.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축구선수 이천수는 이천수를 하고도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다 합력해서 재수 삼수 거듭할수록 깊어지는 인간성. 실패가 거듭될수록 인간성이 깊어집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여 승리했다고 잔치를 벌일지라도 하나님은 마귀가 거짓말쟁이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국 사망이 우리를 죽여 우리의 육신을 관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자축에 잔을 들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육신을 다시 살려오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행복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결코 맛볼 수 없는 영적인 행복이요 하늘의 행복이요 참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러 가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을 애굽의 금은 보화에서 찾으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의 무슨 높은 권세에서 찾으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애굽의 고기와 마늘과 파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에게 행복을 찾으려 하다가 불행해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와 마늘과 파에서 찾으려 하다가 불평 불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서울대학을 다니던 사람이 행복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아시나요? 근데 그 사람은 끝에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나는 인생길을 잘못 들었는가 봐. 가수가 될 건데. 이 세상 행복은요, 찾으려 하면 파도를 넘습니다. 여러분, 권력 져서 행복한가 알고 싶으시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느냐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가 알고 싶으시면 얼마 전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신 정주영 씨 아드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행복하시느냐고. 그러면 왜 자살하셨느냐고 물어보세요. 참된 행복은 애굽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가나안 땅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광야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신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너는 행복자로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못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아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행복을 어디서 추구하는가, 내가 행복을 어디서 얻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영혼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면 그 영혼은 잘못된 거예요. 그는 우상숭배에 빠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사람은 참된 행복자요 영원한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자인 우리는 스스로 우리 영혼을 격려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자다. 자꾸 격려해야 돼요. 한번 손을 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행복자다 두 번만 해보세요. 시작.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인데 왜 불행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보다도 더 위대한 자라. 그러므로 좌절이나 근심이나 걱정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때로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좌절이 있으면 여러분 영혼에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낭망할 이유가 없다. 내 영혼아 네가 좌절할 이유가 없다. 내 영혼아 네가 불행할 이유가 없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자기 영혼을 스스로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자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거짓된 행복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행복이 참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임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구름만 껴도 방황합니다. 비만 와도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가 오거나 말거나 천지가 개벽을 하거나 말거나 눈이 오거나 말거나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왜냐?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7, 80년 획득한 행복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을 지옥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현세도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도 불행해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현세는 좀 불행하더라도 영원히 행복한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현세도 행복하고 영원도 행복한 것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걸 하시겠어요? 현세도 행복하고 영원도 행복한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세에만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에요. 현세도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행복을 알아야 하고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사람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 영혼은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루는 가정도 불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불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의 빛을 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가 이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말고 이 행복을 누리시고 이 행복의 향기를 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내 원수는 내 앞에 거짓말로 드러날 것이며 나는 원수의 높은 것을 내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요 우리의 행복은 참된 행복이요 우리의 행복은 하늘의 행복이요 우리의 행복은 선포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함을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함을 누려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을 빼앗고자 낙한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